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8장 21절로 2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는 요항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상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도 상하고 슬퍼한다는 겁니다. 놀라움에 잡힌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파하면, 열이 나고 아파하면 부모들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힘들고, 아마 가끔 이런 말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좀 아팠으면 낫겠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진담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 짐을 질 수만 있으면 내가 지는 게 낫겠다 할 만큼 그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딸 내 백성이 상했는데 나도 상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상하고 그래서 슬프고 또 놀라움에 잡힌다는 겁니다. 이 놀라움에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느냐, 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근데 왜 치료를 못 받느냐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약이 있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 왜 회복이 안 되는지, 그것이 더욱더 놀라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백성이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분명히 약도 있고 분명히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도 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약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을 구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내가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적당한 약과 또 치료를 해주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의사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의사를 찾아가 봐야 소용이 없다. 아니면 의사를 안 찾아가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좋아질 거다. 좀 아프긴 아픈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의사를 찾아가도 의사도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의사가 이걸 고칠 수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의사 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면,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이 나를 고치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듭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장부를 지었고 모태에서 너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언젠가 큰 공장의 발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를 만든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 발전기가 고장 났으니까 이걸 고칠 엔지니어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엔지니어가 이제 고치러 온 겁니다. 아니 왜 당신같이 경험도 없고 이래 젊은 엔지니어를 보냈냐고, 좀 나이가 들고 경험도 많은 엔지니어가 와야 고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다 항의를 했더니만 회사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야, 그 사람이 젊긴 젊어도 이 발전기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다. 발전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시라. 내가 정말 내 장부를 지었고 내 모태에서 조직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고 나의 형질이 주의 눈에 다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걸 고쳐가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은밀한 것들이 그 가운데서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쁘신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일컬어서 성경의 지성소라고, 이 성경 중에서 가장 거룩함이,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위하여 정말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정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정말 여호와께서 나를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묶인 자들을 노임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근심이 찬송의 옷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고치시고, 내가 포로된 자가, 근데 주님이 오셔서 로마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묶임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5장 18절인데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는 겁니다. 시편 147편 3절도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5장도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귀에게 또 속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셔 그러죠. 그걸 신학적으로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지만 지금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시지 않아. 일반적인 지식이 상승된 것도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보다 병원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카운셀러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쁘신데 너까지 봐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네가 한 짓을 아는데, 네가 네 죄를 아는데 하나님이 너를 고치시겠냐는 겁니다.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허물진 인생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감옥도 가고요, 죽는데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주님은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묻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파는 겁니다. 왜 팔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여쁜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날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 아내를 팔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 아브라함은요 40년 신앙생활을 한 뒤에도 다시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기와 질투에 잡혀서요 정말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정말 이민을 가면서도 애굽 왕을 만나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된다고 정말 악착같이 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정말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내 현실은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고쳐 가시는 걸 보십시오. 형들한테 그렇게 팔려갖고 애굽에 갔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보디바르 아내의 모함을 따라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그 혼을 꿰고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고 그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감옥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누가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분노가. 그래도 17년 동안 형을 따라갔는데, 형이라고 따라갔는데 그거 꼴미워서 그거 종으로 팔고, 아니 죽이려고 다 죽지 않으니까 종으로 판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삭이 얼마나 황당했겠냐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쌩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아버지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고쳐가시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고쳐가시면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다윗의 많은 자녀 속에서 왜 솔로몬을 세우시는 겁니까? 그러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다 아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출생이 결코 축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을 겁니다. 형들이 그 솔로몬이 마음을 다칠까 봐 조심해 줬겠습니까? 말이라도 표현이라도 조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죽어라 했을 겁니다. 실제로 칼을 들고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그 집안에 가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 바랄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부족하고 그런 허물진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내가 뭘 더 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구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 말고도 부를 허락하시고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것이 나한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비록 왕궁에서 자랐고요, 정말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좋아했죠. 그리고 바로한테 가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백성을 내보내냐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것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헛소리 한다고. 앞으로 벽돌을 굽는데 집을 안 줄 테니까 집을 너희들이 구해서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구하라는 겁니다.
백성들 일이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뭐라 합니까? 모세야, 네가 와갖고 내 인생이 너무 고달퍼졌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예, 바로는 말을 안 듣죠.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확 집어 던집니다. 아예 못하겠다고요. 그럴 때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하느님이 모세에게 뭘 하시느냐 하면 모세의 족보를 펴놓습니다. 그 족보가요, 이스라엘 족보가 아닙니다. 루벤에서부터 시몬, 레위에 오면서 끝났습니다. 모세의 12자녀들 중에 3자녀만 설명합니다. 모세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족보가 모세에게 뭘 의미합니까? 모세의 엄마의 요게벳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고모였습니다. 레위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모의 하체를 본치 말라, 이는 아비의 하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부모님들이 결혼한 것은 그 당시 법으로 봤을 때 저주받은 결혼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한 그런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네가 태어났는데, 그리고 네 동족들이 다 그 시대에 난 형제들이 다 죽을 때 너는 왕궁에서 크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써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모세는 40년을 가면서 단 한 번도 지팡이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모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해도 바울만큼 핍박한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가 많아도 베드로만큼 많은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인생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사악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벤 형이 이 요셉을 골탕 먹인 후에 집에 갈 때는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까지 읽고 형이 간 사이에 요셉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악했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겁니다. 그가 사악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나중에는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종으로 하고 이 베냐민을 아버지께 올려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형제들의 지도자가 됐고, 그로 인하여 그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베냐민 같은 자들을 건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 가장 감사한 것이 세상은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신이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 것이라. 내가 허물지고 내가 부족하고 이런 못난 부분들도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그죠? 5번 결혼하고 6번째 동거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중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5번 이혼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5번 이혼하고 6번째는 이혼하는 게 귀찮아서 동거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전도자로 회복시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길앗에는 유황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회복시킬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고치고 너희를 회복시키는 나 여호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 그럴 때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이라면,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고치시는, 상심한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쉼을 얻겠다. 마음의 짐이 되고 마음이 지친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에게 쉼을 줄 것이고 그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오냐는 겁니다. 내 딸이 상했는데 얼마나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의 회복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주님의 회복은요, 망가지기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돌판이 깨어졌다가 다시 받는 돌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것이 우리는 잃어버렸다 찾은 것이 얼마나 더 귀한 건지도 압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망가지는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데, 그 망가진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유양이 있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정말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딸 내 백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고통하기에, 아파하기에 주님이 상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며 주님이 애통해 하시며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고치는 의사인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기에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그리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주님을 3번 부인한 자리에서도 뻔뻔스럽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찾아 나가는 저희의 발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